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3대 왕 아사는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하고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하고 있어요. 여기가 정리가 되죠. 3대 왕인데 3장, 그리고 4대 왕은 4장. 이 7장 분량이요, 우리 굉장히 많은 큰 교훈을 줘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한 번에 다 읽어보셔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기도하고, 또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아사는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모습도 보여주죠. 35년 때까지 잘 살다가 16년 마지막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네. 아사와 여호사밧은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장, 또 일주일 안에 다 한 장씩 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이번 주에 두 사람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호사밧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는데요. 25년간 이제 유다 왕국을 통치를 하거든요. 35세 왕이 되어서. 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 유다 왕 중에 3대 왕을 꼽으라면 이 3사람을 꼽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삶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알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진멸했다는 건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진멸하는 거죠. 근데 다 진멸하지 못했던 기본 족속이 있었고, 또 우상들은 척결을 못해요. 바알, 아세라 이런 대표적인 우상들이죠. 비, 폭풍, 가축대, 풍요, 전쟁의 승리, 이 바알 신이 이제 이렇게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바알이라는 이 허상의 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이런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제3대 왕인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아사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산당은 남겨뒀거든요. 우상을 제거하였는데 전심이지 못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여호사밧도 똑같이.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산당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돈에 약한 부분이 있고, 건강에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자녀 문제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을 꼭 건드려요. 그게 우상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니고 그걸 꼭 붙잡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길을 간 이 여호사밧 삶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다. 첫 번째는 우상 제거하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아사가 비교적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도. 36년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여호사밧에게 큰 영향이 되었던 거죠. 나도 저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도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건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온전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의 아버지 아사도 처음에 좀 온전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그런 모습을 잘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 근데 그걸 이제 반면교사 삼았다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 이야기를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신실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사와 또 다윗과 같이 큰 실수를 범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일 이제 그런 말씀을 살펴볼 텐데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지도자들을 각 성읍에 보내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8절에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함께 보내서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리더잖아요. 일터에서 리더로 파송된 사람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삶의 원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모두 가정이 말씀 앞에 서자. 지금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길을 간 또 세 번째는 뭐냐면 4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악한 행위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길을 간 여호사밧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요?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 이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요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단단히 붙잡고 계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5절에 보니까 부귀와 그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그 유다와 무리가 예물을 주어서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11절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과 짐승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 예물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고 주변 나라가 또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가져다 줘서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자는 거잖아요. 놀랍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지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이하에 보면 성을 건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뒀는데 그 군사를 세워보니까 한 108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셨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구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나러 갔다. 여호사밧은 부와 재물, 그 영광을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걸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걸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살아가다가. 이거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귀와 영예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부귀와 영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따라오는 걸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여호사밧이 크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에 보면 그 3절과 4절에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표현이 되게 긍정적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처음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처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처음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새벽에 은혜 받았지만 하루를 살 때 또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도록 하나님 함께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경영해 가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알들을 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바알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는 거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악한 행위를 따라 살지 않는 거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의 승리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히 이루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17장을 통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이 바알들을 구하지 않은 이 시대의 우상을 구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악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귀와 영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삶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병에서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